우리가 같이, 저는 초등부에 할 때 항상 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 같이 가슴에 손을 올리시고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안할지어다, 형통할지어다, 빛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우리 좌우를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사랑하며 축복하는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수요 예배 가운데 또한 사랑과 충만함이 넘치며 또한 평안하며 형통하며 또한 빛이 있는 자녀들로서 살아가시는 우리 남북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중심으로 말세에 가져야 할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말세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과연 말세의 모습은 어떠한가? 이것을 우리는 오늘 초점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말세의 모습은 바로 19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절부터 내용을 살펴보시면 말세 때에 사람들이 모습이 19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씩 우리가 살펴본다면은 먼저는 자기를 사랑하고 또한 돈을 사랑합니다. 또 자랑하고 교만합니다. 그리고 비방하는 것, 또한 남을 기분을 상하게 하는 것. 여기서 비방은 즉 수군수군하는 것이 바로 이 말세 때의 죄인들의 모습입니다. 또 부모를 거역합니다. 즉 거슬러서 이 부모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모에게 권위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권위를 무시하는 것이죠.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하지 않는 것, 그리고 부모님이 하라고 하는 것에 말대답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가 않습니다. 또한 세상 사람과 비슷한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것이죠. 거룩하지 않고, 그리고 또 무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무정에는 바로 당연히 우리가 사랑해야 할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세 때에 사랑이 식어지니까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무정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통함을 풀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해하지 않는 것, 또한 모함한다고 했습니다. 모함하는 것은 즉 끊임없이 자꾸 사람을 트집 잡고 있고, 또한 까칠하고, 이런 것은 별로 좋을 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꾸 사람을 별거 아닌 것 같고 트집 잡고 또한 까칠하게 구는 것이, 원래 이 모함이라는 것이 뜻이 바로 마귀를 뜻합니다. 마귀가 잘하는 것입니다. 자꾸 사람을 고발하며 그 사람을 자꾸 떠올리고 문제를 만들게 합니다. 또한 절제하지 못하며 자기 욕심, 격정을 누르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훈련된 사람의 특징은 절제가 됩니다. 그러나 훈련되지 못한 사람은 절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냥 자기가 많이 하고 싶은 대로, 이러면 안 된다고 하면서도 확 빠져버리고,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것에서 빠져서 이런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다른 무언가에 빠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절제가 안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사납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절제하지 못하며, 즉 우리가 마음의 안정이 되지 못하니까, 차분해야 되는데 마음이 안정이 안 되니까 언제든지 공격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납고 선한 것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타인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격려라는 것은 생전에 해본 적이 없는 것이죠. 이런 거와는 멀리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선물 같은 것 또한 생전 준 적이 없는 것이죠. 어떤 다른 사람에게는 유익을 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며, 또한 그리고 배신하며, 또한 신뢰를 저버리고, 또 조급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뒤를 가리지 않고 막 이렇게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자만하며, 또한 쾌락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말은 쾌락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쾌락을 더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쾌락을 더 원하고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자기의 원함에 따라 시간을 마음껏 쓸 수 있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의 어떠한 일들을 위해서는 시간을 쓰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하진 않지만 자기가 원하는 것에는 언제든지 시간을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쾌락을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중요한 것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살펴본다면 신앙 고백도 하고 또한 교회에 나오기도 하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길 마음이 별로 없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이 중심에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서 그런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열정이 없고 또한 본질에 결여되어 있습니다. 경건의 모습을 보여줄 수는 있습니다. 허나 그 마음, 정말 그 진실한 마음,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 향해서 내가 정말 죽겠다는 그러한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경건의 능력이 없는 것, 이 부분이 앞부분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통합해 봤을 때 18가지를 대변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과 헌신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이 바로 말세의 특징이고 이러한 사람이 지금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럴 때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세는 무엇일까요? 과연 정말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돌아서라라고 있습니다. 5절 끝에 보시면 돌아서라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내가 돌아서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겠다. 어떻게 보면 나 혼자만 왕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외로울 수도 있을 것이며 대부분은 이러한 방식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기가 마음을 정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그러한 삶의 방식으로는 내가 따라가지 않겠다. 즉 돌아선다는 뜻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이런 와중에서 대부분 사람들이 세속적으로 분위기 속에서 오늘날 이 말세의 분위기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외톨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다 얻어가면서 양쪽으로 다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하나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돌아서야 됩니다. 직장 내에서 사람들이 사는 방식과 다르게 살려고 많이 애를 써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계속 이러한 하나님의 가르침을 듣고서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돌아서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 중에서는 또 그들 중에 6절에 보니까 거짓 교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어린 자를 망하게 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이렇게 못 사는 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을 망하게 하는 것이 이 거짓 교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짓 교사가 사람을 망하게 합니다. 자기들은 형편없이 살면서 다른 사람을 망하게 하는데 그 망하게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로 죄를 중히 지게 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즉 우리는 그 죄의 권세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 자꾸 죄를 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죄에 못 벗어나 있는 사람들, 또한 성령의 능력으로, 또한 기도의 능력으로 이것을 끊어버려야 되는데 자꾸 죄를 지으면 안 되는데 하면서 또 양심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그거에 따라가는 사람, 바로 죄 중히 지는 사람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가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의 욕심에 자꾸 마음에 이끌리는 것이죠. 바로 이런 사람을 그때 어리석은 여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리석은 여자가 좀 어리고 약하다,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표현을 쓴 것입니다. 바로 어린 자이죠. 이런 어린 자에게는 묘하게도 거짓 교사는 남이 타고 가는 그 차편을 얻어 탄 것 같이 편승하게 됩니다. 간단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조금씩 부인하고 조금씩 불순종하려는 그러한 사람, 즉 죄를 중히 진 사람은 죄성이 그 안에 넉넉히 역사하는 사람, 거기에 바로 편승하여서, 그래서 7절에 보면 항상 배웁니다. 나름대로는 뭔가는 항상 배우려고 애씁니다. 늘 교회를 생활하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진리의 그 지식에는 이를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곧 망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또 망하는 사람은 이 사람들만이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 자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린 자를 망하게 하는 사람 또한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8절에 나옵니다. 바로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구약 성경에서는 이 사람들의 이름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출애굽기 7장 11절을 보시면은 그의 이름들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유대의 전통에 따르면은 바로의 궁정에 거하던 두 마술사의 이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들의 이름을 그렇게 중요하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기록하지 않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얀네와 얀브레인데 그들이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해서는 버린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9절에는 바로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말세의 19가지의 형편없는 이런 모습을 살고, 그들 중에 거짓 교사가 있어서 어린 자를 쓰러뜨리는데, 그러나 그 쓰러뜨리는 사람 또한 똑같이 쓰러진다는 말씀입니다. 결국에는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항상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도 그때와 마찬가지로 이 거짓 가르침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대표적으로는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또한 자기의 제약된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우리는 그냥 유지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려는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이 후보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렇게 알면서도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회개는 하지 않으며 그냥 교회에 나와서는 듣습니다. 설교 말씀이 바로 옳다고는 다들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기 생활은 고치지 않고 이러한 사람은 바로 책망당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자가 바로 마귀가 노리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가 노린 자는 회개가 없는 사람, 또한 눈물이 없는 사람, 또한 그러니까 다 아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어릴 때부터 다녀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걸 다 아는데 다만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벌써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의지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알면서 안 하는 사람, 그것이 바로 마귀가 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욕심대로 살면서 그냥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방식 혹은 고집을 꺾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결국에는 곧 진리의 이 지식에는 이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나는 그냥 그대로 놔둔 채 좋은 말씀만 듣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실제로는 전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전도, 우리는 또한 해야 되는 것을 알고 있지만 또한 기도생활 해야 된다고 압니다. 그러나 하지 않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말씀 보는 것 그런 것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세상 욕심 친구들, 또한 세상 친구들 안 만나는 것을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냥 우리가 어울리면 안 된다고만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에 대해서 우리는 헌신해야 되는 거 알고 있지만 헌신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에 대해서 내가 시간을 내서 정말 헌신하는 걸 알고 있지만 시간을 안 내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자기를 안 바꾸는 것, 결국 이런 자들이 바로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 안에는 이렇게 욕심이라는 암세포가 자라납니다. 이것을 우리는 죽여야 합니다. 그런데 그 욕심이라는 암세포를 그대로 놔둔 채 자기가 해야 할 것만은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 이것은 결국에는 최종적으로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정욕, 이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은 채 죄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또 교회 생활을 합니다. 이렇게 경건의 모양은 겉으로는 띌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냥 여러 사람하고 예배를 드릴 수는 있지만 1대1로 주님 앞에 나오면은 기도할 수 있다면 그 기도를 제대로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주님과 관계도 없으니까 이러한 것을 의무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기도 생활이나 우리가 말씀 생활 이런 것을 의무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욕심을 포기하지 않은 채 바로 세상에 다른 어떠한 목표로 살아가는 사람들, 다른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버리지 않은 채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어리석은 여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한번 자신을 주님을 섬기면서 그동안 내가 무슨 욕심이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떠한 욕심이 있었는지 이러한 것을 다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욕심이라는 암세포를 여기서 뗄 수만 있다면 과감히 떼어서 버리면 됩니다. 내 안에 바로 욕심이 있으십니까?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을 그 무언가시 있으십니까? 이러한 것을 다 떼어내시길 바랍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바로 거짓 교사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이 순간에는 이 거짓 교사들이 들끓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는 어린 자를 죄악의 자녀로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통일교나 구원파나 혹은 여호와 증인 혹은 신천지, 바로 이러한 진리를 사모하지 않는 집단들이 이러한 것들을 너무나도 들끓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며칠 전에 제가 졸업한 학교를 찾아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입구에 보니까 신천지에 대놓고 시위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경찰에 이렇게 신고를 해놓고 대놓고 이렇게 시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희 학교 말고도 여러 학교를 이렇게 대상으로 이렇게 신천지가 대대적으로 시위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로 CTS랑 한기총에 호소하는 이 호소문을 올려놓은 곳이었습니다. 또한 제 개인 이메일에도 여러 이름으로 가장한 호소문을 어떻게 주소를 알았는지 한 통도 아닌 여러 통으로 이렇게 호소문을 올려온 것을 보았습니다. 이들은 계속 욕심은 있는 채 회개는 하지 않은 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미혹하고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가만히 있지만 이 사람들은 오늘도 이 작업을 끊임없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열심을 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린 자를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이러한 진리를 사모하지 않는 집단들이 열심히 지금 이 순간에도 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믿는 것을 어떻게 훈련하는지는 모르지만 정말 믿는 우리들보다도 더 열심히 뛰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하는 일은 바로 이러한 어린 자를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회개 없는 교인들을 망하게 하는 것, 또한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저는 죄를 안 짓고 신앙생활을 잘합니다. 수요 예배도 잘 나오고 또한 금요 기도도 잘 나오고 또한 토요일 주일 예배도 잘 드립니다. 그러나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얼마나 내 주위에 미혹되고 있는 자를 얼마나 내가 붙잡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두 눈을 크게 뜨고 내 가까운 주위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이 진리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무장시키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우리 주위에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들이 종종 보이게 됩니다. 헌신하지 않는 사람들, 정말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 같지 않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목표입니다. 아직도 자기 욕심에, 오늘 본문의 6절 하반절에 보면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된 사람, 자신의 입으로는 나는 좀 욕심이 많어,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마귀에 넘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만 우리가 진리를 가르쳐야 하고, 그리고 이 거짓 교사들의 열심들, 사람들을 망가뜨리려는 이 시도들, 이 노력들을 피해서 반대로 사람을 우리는 세우고자 하려고 하는 빛의 자녀들로서 성장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이미 주님은 우리를 보고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 여러분은 빛의 자녀들입니다. 또한 로마서 13장 12절의 말씀에도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투쟁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겨야 할 이 대상을 보고서 극복하기 위해서 싸워야 합니다. 열심히 우리는 투쟁하며 나가야 됩니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19가지의 모습과 또 그러한 가운데 거짓 교사들이 사람들이 막 넘어뜨리고 자기를 쓰러뜨리고, 이러한 사회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다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본문의 말씀처럼 5절의 말씀처럼 돌아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세가 되어갈수록 우리의 영적 싸움은 더욱더 치열해져가고만 있습니다. 그 가운데 속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바로 경건의 모양이 아닙니다.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경건의 우리가 모양만을 가지고는 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가 없습니다. 경건의 능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감격하고 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구원의 삶에서 그 능력이 비로소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로서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비참하고 추악한 우리 같은 죄인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로서 이 땅 가운데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살아가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며 오늘 본문의 1절 4절과는 반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 말세에 가져야 할 그리스도인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하지 말고, 돈을 사랑하지 말며, 자랑하지 말고, 그리고 교만하지 말며 비방하지 말고, 자기를 또한 부모를 거스르지 말아야 합니다. 늘 감사하며 더더욱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무정이 아니라 우리가 정이 차고 넘칠 자로 서로를 사랑하며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또한 원통함을 풀지 말며 모함하지 말며 우리 삶 가운데 속에서 늘 절제하는 삶을 사시며 사나워지지 말고 선한 것을 사랑하며 배신하지 말고 조급해하지 말고 자만하지 말고 쾌락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경건의 모양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남북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즉 말씀을 배우고 확신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의 일, 주님의 일은 유능한 자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막 열심히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말씀, 바로 성경의 뿌리를 내리는 자가 바로 주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북의 성도님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한번 남은 인생을 열심히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내가 뭐 학벌이 없습니까? 아니면 능력이 안 됐습니까? 이런 거 다 괜찮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남은 생을 살기 원하는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을 내시며 계획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우리가 세상의 흐름에 따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말씀에, 이 말세에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특별한 일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히 붙잡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바로 승리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넘어져가는 이 어린 자를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어린 자들을 유혹해서 쓰러뜨리는데 우리는 그들을 세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모두가 이 말세에 남은 생을 말씀을 배우고 또한 확신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수요일 저녁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통해서 이 말세의 때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를 생각하면서 우리들이 그동안 잘못했던 것들, 그 과거들을 주님 앞에 놓고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우리가 죄에 머무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말씀을 더더욱 가까이 하며 말씀 안에서 우리가 확신을 갖고 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너무나도 많은 거짓 교사들이 넘쳐나는 가운데 그들의 거짓에 미혹돼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도리어 말씀을 배우고 굳게 세워서 진리 대신 주님만을 믿고 나아가는 저희 남부교회 모든 성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